오늘은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행은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유사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만 벌면,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명 황금 만능주의지요. 이것을 철학으로 믿고 따라가다가 후회하고 또 부끄러워지는 그런 분들의 얘기가 우리 귓가에 늘 들리고 있습니다. 소유가 곧 행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소유가 더 크나큰 근심만 더한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가득 머리에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헛되게 보내서 한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자가 주나라의 무왕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너는 복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기자가 무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오복에 대한 얘기인데요.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유함이에요. 셋째는 강령, 강하고 평안함이에요. 넷째는 유호의 덕을 세우는 것이요. 다섯째는 제 명도로 살다가 편하게 맞는 임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다. 정말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게 참 인생 잘 살았다, 복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은 복을 복으로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은 무지에서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인 줄 모르면 어찌 그게 복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행복은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인 줄 알 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을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실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습니다. 결국 가장 큰 불행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기 위해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사람은 믿을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내 자신도 못 믿고 가족도 못 믿고 모든 것이 불신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못 믿게 되어버렸을까? 참 여러분, 안타깝고 불행한 그런 세상입니다.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요.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요. 셋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넷째는
다름이 아닌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대한 두려움. 다섯째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섯째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요. 마지막 일곱째가 자기 홀로일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지식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무능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지능이 떨어집니다. 지식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 수능을 보기 위해서 10년 가까이를 준비합니다. 말이 10년이지 그 시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터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가는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떨어요. 10년 동안 축적했던 지식이 한순간에 하얗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벌벌 떤다면 그 머리에 놓았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생각한 것은 실수를 낳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표현 죄송합니다 발악한다 할지라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 힘을 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있을까? 평안함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합니다. 평안할 때 지식도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곧 믿음이 지식과 능력을 성립케 한다는 것이죠. 참 행복은 참 진리를 아는 데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고서야 지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지식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두려운 마음은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지식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멘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멘탈. 그러나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기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게 배우라 하시기에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어느 수준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지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참된 지식과 참된 미십이 함께 성립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16절에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15절에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예수님의 아주 직선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음은 우리 일평생에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될 물음입니다. 내 머리에 채워야 될 물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나를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적에 부부가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신 나와 20년, 30년 사는데 갈수록 당신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일이에요. 아니, 나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자신이 누군가 내 자신도 알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부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 자신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프랑스 종교 개혁가인 칼뱅은 그의 저서 첫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했어요. 나를 본다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야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야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존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카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그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 모르고 행복을 찾고 여러분 평안을 추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의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내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문제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줄거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그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야나 시모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어부였어요. 그게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의 존재가 바뀌었는데 그가 베드로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건 높은 이름,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똑바로 알아보는 순간, 그 순간에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순간에 내 존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이지는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랑하지만 혼자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짝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사랑 고백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거기에 행복의 극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이 고백이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내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저기 의정부역에 가서도 전도해보고 해봤는데, 어느 분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다고 하는데, 그래 손을 잡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신앙 고백을 시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는 따라해요. 내 죄를 대신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유일하신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안 해요. 묘합니다. 못해요.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병 고친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훌륭하신 의사로 알았을 것이죠. 이적을 본 사람들은 희한한 마술사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야,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야. 예수님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이렇게 지혜자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생활을 보면서 저분은 성현이다,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랍비라고 하고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달랐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이 가지는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어떤 병자가 낫고 몇 명이 낫고 어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다, 이런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이적들 속에서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나았는 자가 아니라 병 고친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이득을 보고 신앙과 함께 내가 어떤 병을 고치고 어떤 문제를 넘어서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모든 사건과 성공과 실패, 다른 복잡한 사건 속에서 점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또렷하게 여러분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처럼 녹음을 할 수 있는 때도 아니잖아요. 기록을 남겨져 있는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대충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듣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자꾸 들었어요. 보세요. 그런데 무엇을 들었느냐, 얼마나 들었느냐, 그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확신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많은 날 동안 성경을 읽었고, 그 많은 날 동안 찬송을 불렀고, 그 많은 날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선생이라고 하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시대 훌륭한 부흥사거든요. 집회하면 여러분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날도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3천 명가량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음향 시설도 없는 새에 3천 명을 모아놓고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생각. 그 설교가 얼마나 뜨겁고 힘찼겠어요. 그날따라 특별한 은혜들이 막 쏟아졌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에 여러분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었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 예배를 마치고 나니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감동했습니다. 감화를 받았어요.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명한 여러분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시는 무디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너무 오늘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목사님의 설교 중에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이랬어요. 웃으면서 아이고 잘못하셨습니다. 16번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무식한데도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신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식이 가득 차 있는 당신은 뭐 하고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더 확신 있게 들기를 바랍니다. 또렷하게 들기를 바라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귀한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야, 베드로야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날 3년 동안 따라다닌 보람이 있다. 너 많이 공부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베드로가 더 신났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복된 것은, 내가 복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게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이 아닙니까? 알고 깨달은 것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복은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귀중한 것을 우리는 행복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어느 날 돈 사업에 성공했다는 사람, 오 부러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난 되는 일도 없어. 여러분 가치를 왜 이렇게 귀중한 가치를 성경이 표현을 하면 여러분 개 목걸이에 여러분 겁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져야 아는 것이고요. 알아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믿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품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냐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너는 참 복되다. 우리 크게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눈을 좀 감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너 정말 복되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영희가 너는 참 복되다.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의 삶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존재의 가치를 두셨어요. 그 존재의 가치가 뭐입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세상에 이처럼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이 시대에 행복한 사람입니까? 말씀드렸죠. 정말 엄청난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행복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너무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연립교회 성도님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여러분 복된 존재로 행복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마음껏 자신을 축복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거울을 보시고 두 손을 드시고 야, 너 정말 복되다. 복되다고 이렇게 복되다고 한 주 동안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 응원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점점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천국에 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눈앞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